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부분인 모세와 백성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 두 번째는 미리암의 찬양이 있고 세 번째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 모세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찬양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뭘 알 수 있었느냐? 그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였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마땅히 할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다? 찬양. 그러면 그 반대로 원망과 불평, 이 원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 나누었습니까? 원망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저들이 광야 가운데 갇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광야 가운데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게 되었다. 어째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원망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시인하는 게 뭐다? 원망.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원망.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 그런데 동시에 바로의 군대들의 그 홍해길은 어떤 길입니까? 심판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랍게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그 능력과 구원에 감사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의 찬양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다?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분명하게 경험했음에도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직전까지 이 놀라운 구원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끌어 가셨는데, 그런데 이내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번째 부분인 이 미리암의 찬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미리암이 찬양하는데 그 19절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홍해를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애국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는 심판을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구원은 뭐냐? 그 시점에서 우리에겐 구원인데 적들에게는 심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면서 놀라운 심판인데, 이 심판이 존재하는 곳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바로와 군대에는 심판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이유가 뭐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홍해라는 곳인데, 홍해라는 곳에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구분되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왜 그들에게 구원이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애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분이 되어서 구원과 심판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는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8절이에요.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전도폭발 훈련, 지금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전도폭발 훈련팀이 방중 임상이라고 4박 5일 동안 전도를 나가요. 그 한 솔빛교회라는 곳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어제 이제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 오후에 전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믿으면은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으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미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라는 곳에서 구원과 심판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과 심판의 기점에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경험한 그 구원, 동시에 그 구원과 함께 적들이 심판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20절에서 21절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찬양합니다. 또 여인들도 함께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 미리암의 찬양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뭐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적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분명히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3일 후에 어떻게 되느냐. 3일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데 작심 3일, 3일 가면 잘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은혜 받고 기도원이든 또는 수련회든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되나요?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가자마자 짜증내더라. 눈 감을 때에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다가 눈 뜨고 일어서는 순간에 어떻게 하지? 그러더라. 작심 3일만 가도 좋겠다라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목격하고서도 3일 됐는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광야 들어가서 첫 번째로 원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건가?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가는데 문제는 홍해를 나와서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서 가는 그 길인데도 물을 얻지 못해갖고 3일이면은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고 3일이면은 위험해요. 생명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납니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먹었더니 써서 먹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도 목이 너무 마르면은 물 비슷한 것만 있어도 먹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물 비슷한 것만 있어도 어지간하면 먹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마시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 어떤 땅이 있었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고센 땅이 뭐냐? 목축지, 풀을 자라기 위해서 양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물 걱정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갔는데 3일 내도록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 평생에 머리털 나고 3일 내도록 물 없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더구나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열으셨잖아요. 바다도 가르셨는데 뭘 주시겠지 했는데 3일 내도록 물이 없다가 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뭘 주시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셨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써서 차라리 그 바가지 들고 있었으면 내 동댕이 쳤을 거예요. 짜증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분명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요, 생명의 위협이요. 그러다가 마주한 물이 처음엔 너무 기뻤지만 입에 대보니 써서 먹지 못하는 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마시냐?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목말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이러한 백성을 두고 그럼 모세는 어떠한 반응일까요?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똑같이 물 못 마셨어요. 사흘 길을 갔는데, 백성을 인도해서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보다 사실 더 이렇게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주한 물, 모세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입에도 못 먹어. 이거는 도저히 못 먹는 거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짜증내는 소리가, 막 난리 나는 소리가,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 모세는 더더욱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갔는데 왜 물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법도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모세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돈 번 거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데 나가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벌지도 못하고 새빠지게 고생만 하고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들어가는 그 가장이, 예?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먹을 게 없다고, 예? 투정하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못 먹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예? 그걸 보면서 자식들에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사실은 자식들에게 그냥 막아, 조대로 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잖아요. 이 모세도 백성들이 불평불만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아니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갔나? 인도하시는 대로 난 갔는데 그럼 하나님 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갖고 물 달라고 했는데 물을 마주했어요. 근데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백성들이 지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때에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이 뭘 가리키느냐? 한 나무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달아서 그 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써서 먹지 못하는 곳, 그곳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던져서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게 아니라 그 물을 너무나도 먹고 싶어하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달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름을 해야 될까요? 달다라고 해야죠. 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으니까. 예?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 같아요. 이온 음료처럼 게토레이 하든지, 예? 포카리 스웨이트 하든지, 예? 그렇게 이름을 바꿔놔야 될 텐데, 그런데 마라라고 해놔요. 마라. 너희가 원망하던 곳, 너희가 쓰다고 말하던 곳. 근데 그 쓰다는 곳을 어떻게 바꿉니까? 달다로 바꾸신 곳으로 바꿔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전에까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어떻게라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물, 단물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다 있었어. 물도 있었고 나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어떻게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이 쓴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먹어보고 쓰니까 먹을 수 없다고 난리치고 불평불만 원망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반응하는 자들이 반응이 뭐냐면 본능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본능만. 예? 배고프면 배고프다. 예? 예? 추우면 춥다. 예? 더우면 덥다. 예? 찌르면 아프다. 예? 그 반응만 남아 있는, 본능만 남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문제가 코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상태, 그 문제만 보이는 상태예요.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문제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나요? 힘들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힘들면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기도가 잘 안 돼. 오히려 또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또 기도가 안 돼. 열만 받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불평불만 본인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가 마음이 무너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곳에서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말이 뭐냐? 훈련의 가장 기초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 뭐냐?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초적인 훈련.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그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곳으로 바뀌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물을 놓고도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곳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쓴물 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쓴물을 가지고
왜 이딴 거 주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물 놓고서도 죽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래서 26장에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홍해라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애국과 바로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었어요. 오늘날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라는 분의 기준이 되어서 믿는 자는 생명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그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 광야를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야. 그런데 너희한테 내가 약속 하나 해줄게. 너희가 애굽에서 본 질병들, 애굽에서 내린 재앙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례를 지켜 행하면 절대로 걸리지 않아.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고 훈련소에 집어넣는 게 죽으라고 집어넣는 건가요? 괴롭히려고 집어넣는 건가요? 아니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나겠죠. 그 일들 바라보면 짜증나겠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마주하면서 뭘 원하시느냐? 그것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넘고 뛰어넘음으로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어요. 애굽에서 고센 땅에는 심판이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만 심판이 떨어져요.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가는 곳마다 단물로 바뀌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리고 보증하시듯이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그리고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 때문에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살아가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하게 합니까? 엘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때에 너희에게, 야, 내가 물을 주지 못해서 못 주겠느냐. 물샘 12이래요. 물샘 12. 예. 강이 큰 거 하나만 있어도 도시가 세워졌어요. 옛 도시들을 보면은 다 강 하나 끼고 있어요. 강 하나 끼고 있고 평지 하나 있으면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강이 12개나 있다고요. 이 섬보다 더 하죠. 예?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대요. 광야인데
오아시스도 그런 오아시스가 없는 곳을 마주하는 거예요. 반면 분명히 마라를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림을 경험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지키면서 살아야지. 내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까요? 예? 아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하신 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쳐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다 보면은 지금 오늘 목말라 죽겠다잖아요. 가다 보면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안 그래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네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도 보았으면서 어떻게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보다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 왜 이게 없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니 해도 뭐니가. 그리고 왜 뜻대로 안 되면은 왜 뜻대로 안 되냐고 불평불만 원망하잖아요. 사실 이게 다 제 이야기.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마주하게 하실 때에 시험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마주할 때에 반응을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보일까요? 쓴물이 단물로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쓴물이 단물로 될 것이 보이고 쓴물이 단물로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엘림을 보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끝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주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문제 분명히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엘림을 넘어서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 삶의 지경에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